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기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시온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온산은 정말 어떤 산일까요? 이 시온산은 사실은 세계의 다른 높은 산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칭송할 만큼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흠모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산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에서 시온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있는 산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산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곳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산으로 칭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시온산처럼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일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습이 아름답고 고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높으신 이름을 우리 속에 두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 파리에 있는 시내의 한 골동품 가게에서 호박 보석이 박혀져 있는 목걸이 하나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한 500달러 정도로 그 목걸이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여행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서 보석상에 가서
그 목걸이를 감정하니 목걸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던 보석가게의 주인이 35,000달러를 줄 테니 그 목걸이를 자기에게 팔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500달러에 산 그 목걸이를 35,000달러를 지급할 테니 그 목걸이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 감정하는 보석상에게 물어보자 그 사람이 돋보기를 통해서 그 보석을 자세하게 관찰하게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라고 하는 짧은 문구가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 목걸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그렇게 비싼 가치는 아니었습니다.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도 그렇게 비싼 보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혀져 있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 목걸이는 엄청난 가격을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치 목걸이에 새겨져 있는 그 한 사람의 이름 때문에 그 목걸이가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던 것처럼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이 바로 우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높으신 이름을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값진 존재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시온산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그리고 어쩌면 볼품없는 산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산이 그렇게 높고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산을 치기 위해서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몰려오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을 연합해서 그 시온산을 향해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온산에 도착했던 그 세상의 연합군들은 그곳에서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달아나고 맙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왔던 다시스의 배들은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서 그것들을 깨뜨리십니다. 다시스의 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해상 군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시온산에 몰려들지만 그러나 그들의 배가 깨어지고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달아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 가운데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성을 넘볼 수가 없게 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시인은 그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으로 그들을 돌보시며 이스라엘을 불의에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시온을 치러 오는 그 무리를 심판하심으로 정의로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시인은 묵상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고백하기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죽음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 넘어 이후까지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끝나도록, 그리고 끝난 그 이후까지 영원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보시고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이 있음을 믿으며 참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참으로 일평생 목자 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